그 다음에 또 우리 요 시기와 연관해서 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경이 대략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 땅에서 번역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전 3세기면은 톨레미 시대 이집트였던 거죠. 톨레미 시대 이집트, 다시 한 번 더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라슨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들, 쟁쟁한 이름들이 굉장한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 고시기, 고전 그리스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유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해서 톨레미 시대 때 톨레미 이집트의 제일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도서관을 세웠고 거기에 굉장한 책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초기 기독교 역시 쟁쟁한 교부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다 초기 교부들이고 이런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연관해서 70인경이 번역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대략 주전 2세기경에 작성된 걸로 여겨지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톨레미 임금 중에 한 명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으자 했는데 그 신하가 가능한 한 다 모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책,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책, 그 책도 여기에 반드시 비치를 해야 돼요. 그러자 임금이 그래 가지고 와. 근데 그 책은 걔네 말로 되어 있어서 갖다 놔봐야 아무도 못 읽어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비치하죠. 그거 좋겠네. 그러면은 번역자들을 모셔와. 그래서는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톨레미 왕이 이 초청단을, 번역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이 사절단이 가면서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감탄을 하는 내용,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한 감탄이 장황하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고는 사절단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번역자들을 모신다 그랬더니 거기 대제사장이 각 12지파에 6명씩 72명의 장로들을 번역자로 붙여줘요. 그 72명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와서 이 톨레미 임금이 그 72명의 번역자들하고 저녁에 연회를 열지요. 그 연회가 그리스어로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을 열고서는 첫날 이 10명의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연관한 질문을 한 명에게 하면 그 한 명의 장로가 겁나 멋지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장로에 그 다음 오늘 10명 그 다음날 다시 잔치를 열고 또 10명 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고 임금하고 장로들하고 정치 철학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게 먹고 마시면서 겁나 진지한 이야기하기, 그게 사실은 심포지움 이겠습니다만, 그거 하고서는 임금이 그래요. 야, 이 양반들 대단하다 라고 경탄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하고는 그 72명의 장로들을 한 섬으로 데려가서는 이 오경입니다. 율법, 창출내면신이 5권을 번역하라라고 하고, 이 장로들이 번역을 마친 다음에 나와서 낭독했더니 다들 감탄. 그러자 임금이 이제부터 이 번역에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 그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리스테아스는 톨레미 왕실에 있던 신하로 나오지만 우리가 구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율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장로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었구나. 유대인이 자국 문화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싶어서 이방인 저자의 입을 빌려서 사실은 유대인이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라로 들어간 것들이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경 이렇게 해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최초에는 이집트의 주도하에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는 사실일 것 같다 싶은 거죠. 해서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한 종교의 정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사건, 그게 70인경입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도 그리스어 말고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드디어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5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인류 문화 역사에 굉장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책들이 아마 차근차근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번역되었을 겁니다. 거기 원래는 72명의 장로들이 번역자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이 그 뒤로 교회 시대로 가면서 각색되고 부풀려지고 첨가돼요. 그래서는 뒤로 가면서는 70명의 장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은 70명의 장로가 70개의 방들에 각각 들어가서 각자 번역하고 나왔더니 다 똑같더라. 이게 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는 없는 나중에 교회 시대 때 뻥튀기 되어진 해서는 70인경의 영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느라 과장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초대 교회 시절에 70인경이 정말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72명이지만 70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는 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올라갔던 70명의 장로들, 이것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5경의 창출내민신 5경의 그리스어 번역을 70인경 이렇게 부르던 것입니다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보통 70인경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의 그리스어 번역, 이걸 우리는 보통 70인경이라고 부르죠. 엄밀하게는 5경의 이 그리스어 번역이 70인경이지만 지금은 통상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번역을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해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겠다라는 겁니다. 왜 번역했을까 싶은 거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는 왕실 도서관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훨씬 더 5경은 맨 처음에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더 현실적인 건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야훼 신앙을 고수해야 되겠고 근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에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필요한 게 그리스어 번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이집트 땅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나누어지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리스어 번역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랍비 문헌에는 70인경이 번역되던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이 그리스어 따위로 번역하는 걸 못마땅하게 랍비들이 생각했다라는 걸 그런 구라들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애굽 땅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말로 읽는 것, 지금 통용되는 말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인경이 왜 그리스어도 소크라테스 시대에 쓰던 고전 그리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70인경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좀 더 대중화된 그리스어입니다. 시장통에서도 사용되던 그런 그리스어인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말씀이 아무 데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통용되는 일상 언어로 쓰이는 말로 번역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사실 70인경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왜 그냥 직역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70인경이 어역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해서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의 어떤 신학을,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번역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은 단지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본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문서이기도 하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이기도 하구나.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70인경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참 굉장한 변화이다 싶습니다.